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제 중간 부분으로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6장 초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다시 요한복음 6장은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뭐냐면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떠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만이 가버나움으로 떠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그 자리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던 건 제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이 군중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떠나게 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출발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는데 바다 저편으로 건너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군중들이 의아했던 거죠. 분명히 배가 떠날 때 제자들만 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중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중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하늘에서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육체적인 어떤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찾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군중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젠간 썩어 없어지는 인간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때 군중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봤는데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가 과연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인 거죠. 그건 맞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삶,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중들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의도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함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